지난주에 32페이지 그 중간 그 앞에 그 한 첫 번째 패러그래프까지 마쳤는데요. 그 앞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해설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가지고 지금 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해설하고 있는데 거기 6장 5절에 보니까 28페이지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첫째로 그 창세기 6장의 가장 중요한 이 컨텍스트 배경은 혼합 결혼이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피림이라는 돌연변이의 거인족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름대로 또 네피림과 함께 견줄 만한 어떤 이 세상에서의 능력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 속에서 돈이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했겠죠. 근데 사람의 딸들이, 이 카인의 후예들이 그러한 것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된 가인의 딸들과 다시 그 혼합되게 되는 결혼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죄악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그런 컨텍스트 배경을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회가 이 믿음을 잃고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만을 두고 있는 사회는 특히 크리스찬이라는 그 존재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연합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되면은 거의 믿음을 잃는 사례들이 거의 허다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같은 데는 1950년, 60년까지 굉장히 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얼마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다 술집이 되어 있고, 한국 교회도 어쩌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다시 놀라운 말씀으로 인한 리바이벌, 어떤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교회다 뭐 이런 자랑들이 수치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덩그러니 비었는데 아무도 없는, 건물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들어가보면 뭐 관리인이나 몇 사람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유럽이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배경 속에는 뭐 혼합 결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차세대, 한 30년 후에 과연 지금만큼 한국의 성도들이 있을까? 그것이 일단 하여튼 창세기 6장에서의 그런 어떤 그 급속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어드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네피림이라는 큰 탄압이 있었고, 이들과 세상적으로 맞서려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런 배경 속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부패하였다. 모든 인간이 부패하였다. 그래서 그 본성의 부패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 네피림이란 돌연변이 그런 어떤 거인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에 바로 본성의 부패가 임하였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6장의 내용이고,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로 쓸어 버리셨다라는 것이 지금 이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러므로부터 지난번에 이제 마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므로 그 전까지 바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죽는 것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들이요 부패한 존재인 사실이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근거로 하여 사람의 본성의 부패와 전적 타락을 알아내었다. 만일 이러한 근거 없이 단지 대홍수의 역사 기록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면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대홍수로 파멸되는 영아들에 대해 거룩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설명을 하실 수 있겠는가? 만약에 갓 태어난 아이들이 무흠한 아이들이고 죄가 없다면 이런 아이들을 대홍수로 쓸어버리신 하나님은 공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갓난 아이로 태어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율법 앞에서 부패한 아이들이요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한 것이죠. 만약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멋진 작품을 만든 후에 그 작품이 자신이 만든 목적의 용도에 잘 맞는 것을 본다면 매우 흡족해하며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그가 그 작품을 살펴보더니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그 작품을 박살낸다면 우리는 그 작품이 처음에 그가 만든 것과는 달리 그 틀이 완전히 망가져 전혀 쓸모가 없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물며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작품을 만드시고 매우 좋다고 엄중하게 선언하신 후에 그 작품을 파기하신다면
우리는 원래 모습에서 철저하게 망가져서 고칠 수 없고 오직 새롭게 지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버리든지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쓸어버렸다는 것은 이들을 정말 철저하게 부패하였다는 것에 대한 지금 입증을 논리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은 전부 모든 사람입니다. 사람 예외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또는 지워버리라.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그가 쓴 책에 어떤 문장을 몇몇 글자나 음절이나 단어들을 잘라내거나 여기저기를 바꾸어도 고칠 수 없을 경우 그 문장을 전부 지우고 다시 새롭게 틀을 따서 글을 쓸 필요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나 대홍수가 사람의 본성의 부패를 쓸어버렸는가? 대홍수가 그 문제를 씻어내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답은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옛 세상뿐만 아니라 새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대홍수가 끝난 이후에 새 세상의 아버지인 노아를 통해서 사람의 본성의 부패가 터지게 하셨다. 그래서 노아는 곧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지금 모든 것이 홍수로 다 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 8명이 노아의 방주를 나올 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동물도 하나도 없어요. 방주에서 나오는 동물들만이 모든 것의 씨드, 씨앗 동물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노아는 역시 아직도 죄성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포도를 심고 그다음에 포도주가 났더니 그것을 먹고 이제 술이 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하는 노아를 보고 함이 이제 그러한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또 다른 아담이 되어 나무의 열매로 죄를 짓는 것을 보라. 여기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문에서 옛 세상에 대홍수를 발생시켰던 똑같은 요인을 근거로 이제는 새로운 대홍수를 막으신다.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대홍수가 보면은 노아의 홍수 대홍수인데요. 이것이 우리는 어쩌면 그냥 성경을 쉽게 읽을 때는 성경 전체에서 읽지 않을 때는 아마 심판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인류의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에 쓸어버리셨다.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셨다. 큰 물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홍수가 그 노아의 8식구를 향해서는 이것이 일종의 생명이 됩니다. 생명. 그래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세례를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심판 후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중생과도 연결시켜요. 개념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성경 안에서 깊게 그 어떤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표현도 정확히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이들이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홍수로 이들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이들의 죄악이 본성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홍수로 이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해서 대홍수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이들을 물로 대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들은 여전히 부패하였음이라. 한번 그걸 봅시다. 자, 보면 대홍수를 발생시켰던 똑같은 요인을 근거로 이제는 새로운 대홍수를 막으신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의 부패. 이들을 물로 쓸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물로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부패가 홍수로 해결될 수 있는가? 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을 향한 답은 뭡니까? 이제는 불못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불못은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고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사람들은 주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를 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이 그들을 심판하신 물로 씻음이 무엇으로만 돼야 되냐면 성령의 물로 씻는 거듭남으로만 이들에게 답이 된다는 사실을 홍수로는 안 되고 그 물리적인 물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물, 곧 성령의 역사로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로만이 이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받지 않을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여기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는 홍수의 방법으로는 부패의 문제가 절대로 수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협이 담겨 있고요. 홍수는 이들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어떻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주께서 옛 세상에서 사람에게 하신 그대로 늘 같은 과정을 취하신다면 주께서는 사람의 본성이 타락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보시면서 항상 주기적으로 대홍수를 보내셔야 했을 것이에요. 아, 또 썩었구나. 물로 쓸어. 8명 나 딱 남겨. 또 썩었네.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은 안 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여전히 물로 스쳐도 안 될 사람들이니 내가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쓸어버릴 때는 이제 불못으로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들을 살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물, 거듭남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대홍수가 사람의 본성의 타락을 휩쓸어 가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그 홍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을 가리켰다. 물리적인 물로는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멘이죠?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죄인들의 새 세상이 그들이 오랫동안 방주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홍수로부터 나온 것처럼 되게 여기서 토마스 보스턴의 깊은 통찰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통찰력을 갖기 전까지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 상당히 그 이해가 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갈 것이에요. 지금 이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는 다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33페이지 밑에 죄인들의 새 세상이 그들이 오랫동안 방주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홍수로부터 나온 것처럼, 노아가 홍수가 지난 다음에 무엇을 맞이했어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새 세상은 죄의 세상으로부터 중생과 함께 나온다. 이 내용이 비유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큰 홍수로 인해서 노아가 무엇을 맞이하게 됐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새 세상은, 성도들의 새 세상은 어디로부터? 죄의 세상으로부터 중생과 함께 나온다. 그러면 중생은 지금 무엇과 대조되고 있습니까? 대홍수랑 대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배운다.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 말하기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 아멘입니까? 네. 자, 대홍수의 물은 세례를 나타내는 표이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물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와 함께 이 베드로 전서 내용은 결국은 오직 누구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의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는 누구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중생의 씻음, 이것밖에 없는 것이 정확히 설명이 되죠? 예.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대홍수의 물은 지금 비록 말랐을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거울을 보도록 만든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과 따라서 홍수의 방법이 아니라 중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겠는가. 누구의 중생?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본문 해설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를 얻게 된다. 즉 사람의 본성은 지금 전부 totally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total depravity, 튤립, 이 개혁주의의 5가지의 내용 속에서 튤립,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 이것은 진리예요. 튤립, 정리해보죠.
T가 뭐예요? 네. 네. 그 다음에 U는 뭐예요? 컨디셔널 뭐예요? 네, 일렉션. 네. 또는 러브라고도 봐도 돼요. L은 뭐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들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틀려요. 근데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limited atonement.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사들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택함 받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효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불러내서 중생시키신다는 것이 limited atonement예요. 여기서 이제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나뉘어지는 그런 분기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I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 말 것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irresistible grace, irresistible이에요. irresistible grace, 불강력적인 은혜. 그리고 이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은혜가 한번 임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이제 P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 환경 속에서 섭리를 통해서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의 칼빈주의의 개혁주의라는 것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뿌리를 둔 이제 돌트 그 알미니우스하고의 어떤 그 교회 속에서의 어떤 논쟁을 통해서 정립된 사상을 이 개혁주의라고 말해요. 개혁주의의 그 뿌리는 사실 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그다음 칼빈의 가르침들을 다 통합한 것이 이 개혁주의는 이제 이미 이러한 진리에 서 있는 교회들이 새로운 이제 그 신학 논쟁이 등장하게 됐을 때 언제나 교회는 이제 이단이 등장하면 이단과 함께 싸워야 되거든요. 이단을 향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공교회가 그때 교회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공교회가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포한 것이 이제 돌트인데 이 돌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개혁주의라는 것이 나오고 그때 돌트와 함께 선언된 것이 이 튤립이란 말이죠. 튤립.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혁주의의 기반이 되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들은 개혁주의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야 되죠. 따라야 돼요. 저는 미국 P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웨스민 신앙 고백을 따라서 가르치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맹세합니다. 나는 왜 목사들이 그 맹세라고 그 맹세를 안 지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반드시 따르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르치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지금 보는 게 뭐냐면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로마서 3장도 가르치는 것이 율법 앞에서 의롭다 얻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이.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 갈라 3장도 보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을 항상 완전히 영원히 그리고 심지어 내면으로까지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마음으로도 더러운 마음을 가져도 안 되고 단 한 번도 이웃에게 미운 마음을 가져도 안 되고 라가라에서도 안 되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정말로 100%의 의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의인으로서 율법을 또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방법으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있는데 그가 만약에 자연 혈통으로 내려오셨으면 죄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성을 피해서 오시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오셔야만 됩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성령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흠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동일한 상태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따라서 이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은 지금 전부 부패하였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것처럼 3절과 5절을 보면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3절과 5절인데요. 근데 3절을 말할 때 진실로를 몇 번 써요? 2번 써요. 그 다음 5절에서 말할 때 진실로를 몇 번 써요? 2번 써요. 그리고 3절과 5절은 지금 진실로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2번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2는 무슨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한 가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실로를 몇 번 사용했어요? 4번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4번이 아니라 사실은 2번 사용한 것을 2번 다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없어요. 그 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2번에 걸쳐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실인데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끝.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답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간단해요. 마태복음 16장.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참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라는 뜻을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관을 정확히 갖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고 그것이 마음속에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눈물과 감사로 와닿으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왜 거듭남이 필요하냐? 거기에 첫 번째 문맥이 뭐냐면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중들이 100년, 1000년 도 닦아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보자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 인류가 아무리 칭송하고 위대하게 볼지라도 가장 선한 사람이라 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않은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전적 부패한 그 존재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뭐예요? 바로 중생. 거듭남.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류는 완벽하게 부패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본성의 부패는 삶의 부패로 나타난다. 삶의 부패는 여러 악행을 의미한다. 삶의 부패는 그들의 마음의 부패와 구별되지만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의 외적인 삶의 죄악들은 본성에 따라 저질러지기도 하지만 그들이 수반한 환경에 의해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저주받은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발생하였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이 노아의 홍수 직전에 혼합 결혼했죠.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 또 반란을 일으키는 큰 죄악들이죠. 따라서 사람의 죄악이 컸다. 본문은 세상에라는 문구가 더해져 있다. 이는 주께서 대홍수로 죄인들을 처단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아름다움을 훼손한 잔인한 피조물들을 땅으로부터 다 쓸어 없애버리신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정당화한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로 인한 마귀의 역사가 이 땅에 깊게 침투합니다. 마귀의 영향력과 저주가 얼만큼 임했는지 우리는 율법을 대항했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는데 아담이 마귀와 합작이 돼서 하나님을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모든 피조물에게 임한 그런 어떤 저주가 얼만큼 되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동물의 세계도 돌연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들을 잡아먹고 뭐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았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고대학 고고학을 보면은 덩치가 너무나 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지금 우리를 지금 시대에도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뭐 그 잡아먹는 무슨 큰 뭐 곤충이랄지 뭐 무슨 식물이랄지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식물들도 너무나 크고 무성해서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현상보다는 땅에서의 습기를 통해서 자라는 그런 현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살기도 힘들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물로 다 청소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아담으로 인한 그 이 저주가 얼마나 피조물 가운데 심했는지 그걸 다 쓸어 없애 버리신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그들의 불신앙의 표시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진노의 표시를 나타낼 수 있으셨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그토록 멋지게 꾸며놓은 땅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죄의 온실 및 그들의 죄악의 장으로 삼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죄악이죠. 이는 그들의 죄의 극악무도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부패를 보셨다. 주님은 그 부패를 주목하며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께서 그 부패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다. 어떻게? 심판하심으로, 쓸어버리심으로. 하지만 그들이 하늘을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땅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제 이 토마스 보스턴의 글은 항상 말씀에 대한 해설, 그리고 해설이 끝나면 교리가 끝나면 적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청교도 학자들, 청교도 목회자들의 그 당시에 설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창세기 6장에 대한 해설이 끝났으니까 이제 교리로 딱 넘어가요. 교리.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첫 번째, 사람의 본성 안에서 슬픈 변화가 발생하였다. 처음에 사람의 본성 안에는 악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즉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저주가 들어온 이유는, 죽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첫째, 이 교리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였음을 알려준다. 누가 인간 본성의 부패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 그 정확한 규모를 다 측정할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부패의 지독함을 신속하게 간파하는 만큼 중생의 절대적인 필요를 발견하게 된다. 즉 인간의 부패함을 아는 만큼 성경에 따라 인간이 부패하였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하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가책을 받게 되면 처음의 고백은,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난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앞에서 동의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옥불에 합당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경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저를 보는데 동의가 돼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지옥불에 합당한 죄인입니다. 동의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므로 저는 이미 주님 앞에서 제 존재 자신만으로는 지옥불로 합당한 존재고 지옥에 떨어져 합당한 죄인인 것을 인정했고, 그러기에 저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주의 자비만이 저를 살리시옵니다. 그 자비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안에서만 얻어요. 그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진심이고 동의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그 부패의 지독함을 신속하게 간파하는 만큼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또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함,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패했다는 것을 아는 만큼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이 더욱더 깊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아는 만큼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의지하면 나는 지금 죄만 짓는 거 뻔히 알거든. 그리고 걸어온 인생을 보니까, 주님 없이 걸어온 인생을 보니까 죄뿐이 없더라고. 죄로 점철돼 있어요. 어찌나 그렇게 죄가 많은지. 이게 바울이 보면 로마 7장에 보면 로마 7장 되는 바울이 벌써 이 굉장히 그 영적으로 성숙한 때인데 로마 7장에 싸우면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점점 깊어져. 또 이 디모데 후서나 이런 데로 가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들도 더더욱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깊어갈 때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왜? 말씀에 대해서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를 점점 알아가면서 율법이 나를 비칠 때, 옛날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화장을 할 때 그냥 후진 거울로, 옛날 70년대 거울로는 이렇게 얼굴이 빵빵하고 좋아. 근데 좋은 현미경 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보면 웬 모공 속에 무슨 먼지가 들어있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 또 먼지도 들어있고. 요새 사람들은 그 먼지까지 어떻게 다 빼갖고, 옛날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안 했는데 지금 더 많이 하는 거는 자기를 더 많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자기 내면의 세계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패한 만큼 중생의 절대적인 필요를 발견하게 된다. 성경은 타락한 아담이 그의 형상을 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특별하게 주목한다. 다 같이 창세기 5장 3절을 보세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러한 토마스 보스턴의 이러한 글들과 함께 보지 않으면 아마 여러 번 창세기를 읽었어도 사실 창세기를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볼 것입니다. 레위기까지 안 가서 그렇지. 여기 창세기 5장 그 3절을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 자기의 모양. 곧 누구의 형상?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이거 되게 재밌어요. 기가 막히죠? 아담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 구절을 창세기 5장 1절과 비교해보자. 1절은 자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누구의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원래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지만 그가 스스로 꾀를 내어서 마귀의 편에 서서 타락했죠. 그리고 이제 아담을 통해서 낳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니면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그 자녀는 아담의 형상이란 것은 아담의 죄가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형상을 따라서 담겨내는 거예요. 뱀이 뭐 모든 그 정상적인 신학자들에 의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뱀을 사용했죠. 그리고 뱀이 뭐 그것에 대해서 이용당한 뭐 그 정도의 그런 어떤 책임도 없겠지만, 근데 하여튼 뱀은 하여튼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서 마귀가 인류 온 세상을 저주를 갖고 들어오게 하는데 쓰인 존재는 말이에요. 뱀 정말 징그럽죠.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뱀을 좀 연구해 보시는 건 좋아요. 뱀은 씹지 않고 생깁니다. 뱀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 뱀은 뭐든지 그 사탄을 닮았다고 보시면 돼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생김새도 뱀을 닮아가고요. 성격도 뱀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뱀을 닮아가면 난 지금 그 마귀를 닮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뱀은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장 많이 부패한 짐승 계통 속에서 가장 많이 부패한 존재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뱀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하와에게 가까웠던 아름다운 피조물로들 거의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가장. 근데 뱀에게도 저주가 임해서 이제 지금의 뱀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뱀의 종류도 온갖 종류가 많아요. 뭐 뱀 정말 다 뭐 조그만 뱀부터 시작해서 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왜 죄인들을 좀 이렇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것과 뱀과 연결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뱀이 뱀을 낳으면 새로운 뱀처럼 안 생기고 공작새가 나는 일이 없죠. 그렇죠? 옛날 타락하기 전에, 저주가 임하기 전에 죄의 모습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름답던 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쩌면 가장 사랑받았던 그 위치에서의 그런 뱀으로 태어난 일이 없단 말씀이에요. 즉 죄가 들어온 이유는 그대로 또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냥 그 죄가 그 종대로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죄인들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었지만 이 두 구절을 보면은 우리는 사람이 지음받을 때의 형상과 지금 태어날 때의 형상이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즉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피조물을 지으셨다. 하지만 타락한 아담이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양대로 낳았다. 즉 부패하고 죄악된 아담은 부패하고 죄악된 아들을 낳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안에 의와 불멸성을 지니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아담의 형상은 이제 그 안에 부패와 죽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아담으로부터 낳게 되는 아담의 형상대로 낳는 그의 후손들은 반드시 부패와 죽음을 지니게 된 것이. 창세기 5장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첫 번째 사망 통계표를 주면서 죽어가는 아담이 반드시 멸망받을 인간들을 낳았다고 알려준다.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주의 경고대로 반드시 멸망받을 사람이 됐다. 그는 자기의 모양대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들 역시 죄로 부패된 반드시 멸망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여 죄와 사망은 모든 자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을 이제 소위 원죄라고 말하는 것이 원죄, 오리지널 신. 오리지널 신은 아담이 부패된 상태 그리고 사망이 이르는 상태인데 그것이 이제 그의 이 자연적인 이 출생을 통하여 나는 모든 자녀들은 동일하게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담의 형상이란 것은 무엇인가? 곧 부패와 사망, 죄. 이것이.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희미하게 잔재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 있는데 그 양심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그 형상은 인류가 마귀처럼 순식간에 완벽하게
이거는 이제 100%의 부패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고, 원래 인간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이 남아있지만 그 형상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형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림자로 남겨두신 것이. 분명히 아담은 카인과 아벨 그리고 셋을 그의 모양에 따라 낳았다. 하지만 아벨은 자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다. 아벨은 누가 죽였어요? 네, 카인이 죽여서 아벨의 후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벨의 후손은 없어요. 아벨은 이 세상에서 죽음에 이른 첫 번째 희생제물이 되었는데 그 사건은 성경에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5장에는 카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도 빠져 있는데 이는 그의 죄악, 끔찍한 죄악 때문이다. 네, 여러분,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거든요. 머리가 되게 머리가 논리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머리가 나빠요. 망걸 잘합니다. 지금 인류 가운데 카인의 실질적인 혈통의 후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오답을 하면 또 제가 정답을 해주면 다 창피했잖아요. 여러분 또 기분 나쁘잖아. 근데 이제 질문을 하면 카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들 뭐냐면 살고 있어요 그래요. 카인의 후예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노아 용수 때 카인의 후예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오직 그 노아와 그 8명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셋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다음에 새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대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셋으로부터 나온 후손들이었으며, 여기 카인의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셋의 후손만이 지금 이 노아의 홍수로 통과하고 8명은 사실 의인들을 간주하죠. 의인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함으로 인해서 이제 또 죄악이 또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이 노아의 홍수를 지난 다음에도 보면 8명에게도 죄의 뿌리는 뽑혔다 안 뽑혔다? 안 뽑혔다. 그래서 죄는 다시 새로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깨끗하게 새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새 출발 속에서도 죄가 또 남아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침을 받는 이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또한 죄는 또 다시 전 세계를 향하여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곧바로 나타난 사건이 바벨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인류는 전부 본질적으로 부패하였다. 그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얼만큼 부패하는가? 싹쓸이를 하고 8명은 남겨도 또 죄는 또 다시 또 번져나갔다. 그래서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욥기 14장 4절에 나타나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즉 사람이 낳는 자녀들은 깨끗한 사람이 없다. 우리 첫 번째 부모가 더러워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친부모들은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언급하는 더러움은 죄악의 더러움을 말한다. 죄악의 더러움은 인간의 삶을 문제투성이로 만든다. 더러운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은 자연히 더러운 자녀들일 수밖에 없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는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내실 수 있다. 그러한 경우가 바로 사람 그리스도시죠. 사람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오셨어요.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어요. 하지만 다른 존재는 아무도 그렇게 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자연의 순리에 따라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만일 뿌리가 썩었다면 가지들도 반드시 그러하다. 부모들이 정결하게 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부모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어요. 거듭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들은 거듭난 부모들이 낳았으니까 정결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죄인들입니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태어나요. 그들도 뭐가 필요해요? 거듭남이 필요해요. 근데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 부모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아브라함이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스마엘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난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은 구원 못 받았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쌍둥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요. 근데 에서는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슬픈 인생을 살고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휘둘르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왜? 취직 안 되니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말라기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또 로마서 9장에도 나오는 건데요. 예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뜻이 뭡니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일단은 구원이겠고요. 그렇죠? 구원이겠고요. 근데 그의 인생 속에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에서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이 때리셨을까요? 아니면 내버려뒀을까요? 네. 죄악을 지으면서 막 권력이 세질 때 하나님께서 에서야 그러면 안 된다 때리셨을까요? 아니면 죄악으로 마음껏 권력을 가지면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네, 허락하셨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어떻게 해요? 야곱의 인생이 어땠어요? 네. 그가 130대 그렇죠? 바로 왕에게 뭐라 그래? 내 인생이 정말 험난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한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실까요? 아니면 못되게 할 때마다 비참게 만드실까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도록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를 영원한 백성 구원으로 이어가시는 것이, 구원받은 것은 거룩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해석 안 하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죠. 그래서 구약 전체가 메시아관이 썩어버렸어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다스린 때가 이때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직도 너희들은 지금 멀었구나. 때와 기한은 내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지만 아직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말씀 전파하는데 성령 받고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에서하고 야곱을 비교할 때요, 에서가 군인이 많아요? 야곱이 군인이 많아요? 에서가 훨씬 많아요. 까불면 또 죽을래? 땅에서 그랬어요. 도망다니고 혼자서 우리 죽을지 몰라 자기 가장 측근들만 남겨놓고 나 먼저 죽어드리는 사람 다 보내놓고 야뽕나루에서 여호와의 사자랑 씨름하면서 엉치뼈를 다 부러지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두들겨 맞으면 아, 하나님 사랑 참 많이 받는구나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못된 짓 했는데도 잘 되고 있으면 아, 저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에서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하여튼 지금 우리가 그 정결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에서처럼 불신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처럼. 그 이유는 그들은 자연적으로 거룩하여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룩하여진 것이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거룩하여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듭 다 난 것 같아요. 예. 거듭났다면 무엇에 의해서 거듭난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거듭났어요.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오직 부분적으로 자신들만 정결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거룩한 자녀들이 아니라 죄악된 자녀들을 낳는다. 그러므로 할례 받은 부모가 무할례 받은 자녀를 낳는 것처럼, 또한 가장 정결한 곡식을 심은 후에 알곡과 함께 쭉 정의를 거두는 것처럼 가장 거룩한 부모가 부정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부모님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불신자가 하나 생길 수가 있지라고 의아해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부모들이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그 진실과 진리 속에서의 그 교회 속에 있을 때는 이곳에서 자라나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계속 24시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런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거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가능성은 대단히 농후하지요. 그러나 100% 개런티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우며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왜? 그들의 부모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간섭과 역사거든요.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그들을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또 그 좋은 그 훌륭한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중간에 신앙을 잃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을 잃는 경우는 아빠보다는 무슨 교회에서 뭐 장로들과 뭐 대판 싸우는 걸 보면서 이게 뭐야? 교회가 뭐 이러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인데 심지어 그래서 신앙이 안 돌아온 것을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돌아간 다음에 보면 몇 년 후에 돌아와서 아주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기도한 게 저렇게 또 응답되네. 참 많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 되게 많아요.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은 너무나 교회 목사의 자녀로서는 더 많은 걸 보거든요. 그렇죠? 더 많은 그 위선들과 더 많은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철저히 아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 돌아오게 하면 어둠으로 흘려도 다시 또 목사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기묘하고 또 완전한지 몰라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거룩한 부모들이 낳는 자녀를 할지라도 그 거룩함은 은혜 부분이지 자연적인 출생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인 출생은 누구를 낳는다? 죄악된 자녀들을 낳는다. 그러므로 가장 거룩한 부모를 통해서도 부정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 그들은 그들의 자연적인 본성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지만 그들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부모들이 그들의 슬픈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이 맞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다윗에게도 다윗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 자녀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시편 51편 5절의 시인 다윗의 고백에서 나타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그의 실제적인 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 죄의 원천 즉 부패한 본성에 이른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있던 자였다. 그는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 잉태되었다. 하지만 모태에서 덩어리가 생겨날 때 그 덩어리는 죄악의 덩어리였다. 즉 모태로부터 거룩하여진 사람들조차 인간의 존재만큼이나 오래되고 은혜보다 더 오래된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잉태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죽는 그날까지 누가 같이 가고 있어요? 옛사람이 같이 가요. 죄덩어리 같이 가요. 근데 은혜로 누가 들어와요?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정의가 새 생명, 즉 거듭난 생명이 임한 순간부터는 그 새 생명은 뭐냐면 ability, 그 enabling, 즉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성향 또는 어떤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죄밖에 없는 죄의 성향만 가득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거룩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임재된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생명력을 믿음으로 붙들려고만 하면 그렇죠? 그리스도를 받아보려고만 하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항상 성경은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옛사람을 죽이라. 새 생명을 입으라. 이렇게 되지. 입으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곧바로 나는 누가 나를 이끌어요? 옛사람이 이끌어요. 그래서 저 사람 이렇게 장로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오늘 왜 저래? 그러면 그날 아침부터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깨어있지 않은 것은 쉬운지 아침에 성경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면요. 그날 하루 종일 옛사람이 등장해서 별짓 다 하고 돌아다녀요. 어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해 보였는데 아니 어저께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인데 왜 지금은 왜 저 모양이지? 그냥 순식간이에요. 뭐 저도 예외 아닙니다. 저도 예외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말 아름다운 본성과 삶을 살려면 쉬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어찌나 그렇게 빠른지. 어찌나 이렇게 충만했는데도 순식간에 나락으로 들어와서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저도 보니까 그냥
그냥 썩어 문드러진 그 어렸을 적에 그 지독한 그 교만과 위선과 이런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나타나요. 오늘도 제가 죄성을 어떤 자매님께 살짝 보였다가 왜 또 그렇게 순식간에 또 이렇게 죄성이 나타나 신속하게 또 사죄했는데요. 그렇게 인간이라는 건 존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래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확고한 주장은 모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알려준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부패를 보라. 모든 사람이 육이다. 모든 사람이 육이죠. 이는 모든 사람이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물론 애석하게도 이 사실도 진리이다. 연약하지만 또한 쇳덩어리. 그렇다. 우리의 본성적인 연약함은 우리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확고한 주장은 모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알려준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부패를 보라. 모든 사람이 육이다. 모든 사람이 육이죠. 이는 모든 사람이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물론 애석하게도 이 사실도 진리이다. 연약하지만 또한 쇳덩어리. 그렇다. 우리의 본성적인 연약함은 우리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확고한 주장은 모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알려준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부패를 보라. 모든 사람이 육이다. 모든 사람이 육이죠. 이는 모든 사람이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물론 애석하게도 이 사실도 진리이다. 연약하지만 또한 쇳덩어리. 그렇다. 우리의 본성적인 연약함은 우리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확고한 주장은 모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알려준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부패를 보라. 모든 사람이 육이다. 모든 사람이 육이죠. 이는 모든 사람이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물론 애석하게도 이 사실도 진리이다. 연약하지만 또한 쇳덩어리. 그렇다고 이기는 상태에 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 많아요. 짐승과 비기는 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해요. 누가? 우리들이. 저도 짐승만도 못한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어떤 때 보면 짐승만도 못하구나. 그는 짐승 중 뱀의 말을 들어주었는데 지금은 그들 중 하나처럼 되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은 것처럼 지금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부패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너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 땅의 일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건 죄악 중에 죄악이. 아니 짐승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천박하여진 인간들보다 낫다. 그는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는 학과 산비들과 제비와 두루미보다 못하여 그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일마저도 등한시한다. 잠언 같은 데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래요. 누가 낫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개미가 낫다는 거예요. 그는 소와 닭나귀보다 더 어리석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닭나귀보다 더 어리석어요. 소보다 더 어리석고. 안 믿어지죠? 한번 겪어보세요. 소처럼 어리석은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닭나귀, 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 아내 죽이려고 생명보험 드는 사람들, 이건 뭐 돈 벌려고 하지만 그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인간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보험 들고서 가족들 많이 죽여요. 타락한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인간들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탐욕은 항상 죄를 만들어요. 탐욕은 항상 거짓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드라는 단어를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내게 지금 충분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를 누리고 있으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풍성합니다. 근데 탐욕이 들으면 이걸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걸 뻔히 아는데 이걸 쌓고 안 써요. 이거 줘놓은 거를 더 욕심내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거짓말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남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들어가요.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래서 사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싸우게 돼 있어요. 회의를 하더라도 탐욕이 들어있는 사람은 회의 속에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논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탐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탐욕은 무섭습니다. 이거는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끝없이 굶주려 있다. 자기를 엄청나게 사업을 성공시키고 유학 다 보내주고 그랬는데도 탐욕인 사람은 그 부모의 것을 다시 다 뺏고 부모가 거지되면 다 돌아서요. 누가? 아들이, 딸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처박아요. 방금 전까지 할머니가 5억 갖고 있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매 걸리게 만들고 5억 딱 뺐더니 그냥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뭐라 어디에 그거 뭐 하여튼 거기다 집어넣고 뭐예요? 그런데 집어넣고 이제는 관리도 안 해요. 뭐예요? 탐욕이죠. 뭐만 왔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사회적으로 뭐 굉장히 잘된 사람일 수 있어요. 집에도 지금 수억이 있고 막. 그러나 이건 지금 짐승만도 못하죠.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 지금 이쁘게 크는 것 같으니까 아주 행복해 보이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독하게 부패한 존재라는 것이죠. 멸망받아 마땅한.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인 것이죠. 심지어 인간의 악함은 피조물들의 모든 악한 특성을 다 합쳐놓은 것 같다. 인간 안에는 사자의 사나움과 여우의 간교함, 들나귀의 완고함, 개화돼지의 더러움, 뱀의 독 등 그러한 것이 다 합쳐져 있다. 이에 주 예수님이 인간들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고 심지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분명히 인간의 본성은 비참할 정도로 부패하여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지독한 부패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의롭게 착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빛 안에서 들켜진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부패한 영원한 형벌에 합당한 존재인 사실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 팔 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가운데 오직 자비만을 구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중생의 역사들과 오직 주님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 그 비참함을 알아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 힘쓰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의 부패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내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니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주 만나 뵐 때까지 오늘 배웠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만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